지난주에 말씀에 하나님께서 지난주는 이제 미디안을 쳐서 그 미디안 다섯 왕을 죽이고 그리고 발람도 죽이는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취한 것을 전쟁에 나간 사람이 절반, 또 전쟁에 나가지 않은 사람도 절반 이렇게 나누고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는 50분의 1을 주고 하나님께는 500분의 1, 그러니까 50분의 1에 10분의 1, 곧 500분의 1을, 그것도 11조죠. 그것도 일종의. 그래서 그것을 바쳐라. 이렇게 이제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단 동쪽, 오늘날 요르단 그쪽이고,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오는 이 길르앗 이런 땅들은 사실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이고, 그리고 참 항상 여러 가지로 국경 분쟁도 많고 한 그런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약속하셨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시고 무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 후손의 약속은 사실 이루어진 겁니다. 지난주도 보았지만은 100만 명이다. 장정이 100만 명인데 그 중에 12,000을 뽑아서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보면. 그냥 엄청 큰 민족입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별과 같은 민족을 불과 400년 만에, 고대에 400년 만에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게 그건 참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두 번째가 바로 땅의 약속이거든요. 땅을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제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를 복되게 하면 내가 그 사람을 복되게 하고 너에게 저주하면 내가 저주한다. 사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을 도와주면 나도 잘 되고 저 사람을 해코지하면 내가 해코지 당한다. 그게 복의 근원의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 대해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면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실 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입니다. 보통 단에서 브엘세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북쪽으로는 단 지파가 북쪽으로 옮겨가서 지금도 그 단에 가보면 헐몬산에서 물이 내려와서 지하로 들어가서 단에서 솟구쳐 올라가서 아주 큰 물이 흐르는 그 북쪽의 단에서 남쪽은 브엘세바. 실제로 가보면 브엘세바가 남쪽 끝도시 맞습니다. 그 밑에는 또 없습니다. 브엘세바.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400년 혹은 430년을 살면서 그 땅을 과연 얼마나 알 거며 얼마나 추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고향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서 고향이고 또 무슨 연고가 있고 또 친척이 있고 부모님이 계시고 이래야 이제 고향인데 벌써 이게 몇 대입니까? 오랫동안 떠나서 살았는데 이제 여호와께서 그 땅으로 들어가라 하는 거거든요. 사실 요셉이 팔려서 애굽으로 오고 할 때 그때 이제 야곱의 가문이죠. 야곱 안에 이제 아래 12자녀 그러한 자식들이 있고요. 그 이제 마지막 베냐민을 낳았지 않습니까? 그런 12자식들이 있고 그래서 약 70명이 되는데 그들이 사실 이제 세겜 땅에 살았거든요. 그 당시에 세겜 땅. 그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해서 아브라함이 일단 가나안 땅으로 도르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도르는데 그때 이제 헤브론 또 그가 막벨라 굴 그 헤브론 지역 오늘날 가기 어렵습니다. 헤브론 지역 못 갑니다. 그 어려운 그 팔레스틴이 사실 거기는 뭐 아주 마음먹고 기자들이나 가고 이랬지 뭐 가기 어려울 겁니다. 그 헤브론 땅을 거쳐서 바로 브엘세바로 가잖아요. 먹을 게 없어서. 그리고 쭉 내려가서 또 애굽 지역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칠 때 모습을 보면 그 이삭을 바친 곳이 우리가 모리아산인데 거기가 이제 오늘날 이스라엘이다. 그곳에 성전을 세웠다. 뭐 그게 이제 나중에 아리오나 타작마당이다.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사실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지명이요. 그때 이제 헤브론 지역, 그다음에 브엘세바, 그다음에 이제 이삭은 또 여러 곳에서 우물을 내다가 세겜의 그 족속들하고 이렇게 항상 살다가 부딪히기도 하고 우물을 파면 뭐 저쪽에도 블레셋 쪽에서도 올라와서 또 괴롭히고 그러다가 이제 브엘세바로 가거든요. 그래 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연고를 두고 뭐 어느 곳에서 이렇게 산 게 아니에요. 잠시 이렇게 머물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그 브엘세바에서 살다가 야곱은 도망을 치잖아요. 그 남쪽에서 형 에서의 보복이 두려워 이제 도망을 가는데 그 도망가다가 이제 베델이 나오잖아요. 베델이 나오고 그 베델은 뭐 오늘날로 말하면 사마리아에서 쭉 사마리아하고 그 예루살렘 그쪽 지역의 그 중간 지역 중 그 베델 그쪽에 사실 돌밖에 없습니다. 가보면 지금도 물론 도시를 이렇게 형성해서 사는 곳에는 문명이 발전해 있지만 옛날에 베델은 그냥 돌밖에 없습니다. 돌베개 베는 게 맞거든요. 그 베델에서 또 이제 바다마랑까지 가지만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내려왔을 때 약복강 그리고 약복강을 건너서 숫곳으로 그리고 세겜 뭐 마하나임 뭐 이런 도시들 이름이 나오죠. 다 있습니다. 지금도 마하나임 있고요. 숫곳도 있습니다. 이제 도시 이름은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는데 그래도 그 지명들에 대한 도시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어려움을 겪죠.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또 막 할례를 이용해서 그냥 거짓말을 해서 그냥 죽여버리고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깨닫고 베델로 올라가자. 숫곳 땅이 훨씬 기름지고 세겜 땅이 기름지지만 하나님께 약속한 베델로 올라가자. 그 이제 베델로 갑니다. 그 이제 베델로 가고 또 그곳에서 이제 결국은 그쪽 지역으로 이렇게 정착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기억하면 이제 라헬이 또 나중에 죽게 되는데요. 라헬이 벤야민 낳고 하면서 그때 보면 이제 예루살렘이 나오죠. 제가 이제 금방 이렇게 크게 이야기했지만 이게 구약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녔던 그 지역입니다. 뭐 많이 이렇게 막 넓게 이렇게 어떤 영역을 구축하고 이렇게 살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가문을 이루기까지 70명이었습니다. 70명. 이스라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70명이었어요. 70명.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살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큰 섭리로 요셉이 팔려서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려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에 겪다가 끝내 고센 땅에 정착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더 어려움을 겪고 고센 땅은 너무나 지금도 가보면 잎사귀가 정말 큰 잎상입니다. 고센 그쪽으로 들어가면 금방 다릅니다. 그냥 도시가 딱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비옥합니다. 나일의 삼각휴 그쪽에 너무 비옥한 고센 땅에 살다가 나중에는 또 이제 요셉을 까먹으니까 그 요셉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런 것을 까먹으니까 비돔과 람세 그곳은 가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국고성을 쌓게 하는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뭐 역사에 보면 뭐 사고니 이런 거 있잖아. 오대산에 있고 뭐 저 밑에 무슨 적상상인가 이런 데도 있고 4대 사고니 이런 데 보면 주로 구석에 이렇게 산 같은 데 이렇게 실록 같은 걸 보관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무준과 거기도 가보니까 있더라고요. 적산산 사고 이런 게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비돔 라온셈의 국고성도 그런 의미입니다. 좀 예진 곳에 이렇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그곳에 가보면 제가 그곳에 가서 본 거는 불뱀 한 마리 죽어 있는 것밖에 못 봤습니다. 제가
강학교 어느 밑에 가보니까 뱀이 한 마리 죽어 있더라. 근데 학생들한테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제 눈에는 띄더라고요. 뱀이 한 마리 죽어. 그러니까 비도 나와서는 아무도 이제 없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우리가 이제 간혹은 성경을 읽을 때 보면 되게 막 무슨 많은 것 막 이렇게 막 크게 막 이렇게 된 것 같아도 사실은 오밀조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큰 역사가 일어난 거지.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상 그냥 한 가문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그렇게 다니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그곳에서 200만을 이루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땅의 약속은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절실하게 와닿지 않아요, 사실은. 땅이 필요는 하죠. 땅이 필요는 한데 그 땅을 본 적도 없고 여호수아라고도 본 적도 없고 갈렙도 본 적도 없고 이제 그나마 가데스 바네아에서 32장 오늘 8절에 보면 이 가데스 바네아가 아주 중요한 도시거든요. 교통의 요지인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치고 올라가면 헤브론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헤브론 이쪽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올라가면 그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에돔으로 들어가서 모압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이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 생각했겠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치고 올라가면 가나안 땅으로 헤브론으로 해서 바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12 정탐꾼을 그곳에서 보내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두 사람만 긍정적인 그러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 가니까 정말 사람이 이렇게 메고 갈 정도로 열매가 크고 그런데 전혀 다른 그러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한쪽은 아예 그냥 우리는 메뚜기고 절대 우리는 올라가면 안 된다. 우리는 죽는다 그러고 한쪽은 바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제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당시에 20세 이상은 싹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십니다. 사실상 그때부터 거의 40년 가까이 또 유리하는 겁니다. 방황 유리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사실 지금 민수기 이거는 2년차, 3년차입니다. 지금 민수기 이야기가 2년차거든요. 이 이후로는 오랫동안 이제 또 방황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데스 바네아가 그때가 그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러니 사실 그대로 제가 그 여정을 따라가 봤거든요. 그때. 그런데 정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모압 그쪽에 가니까 이제 다르더라고요. 땅이 벌써 달라요. 다르고 수목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 두 지파 이제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우리에게 땅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요단을 건너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지 않고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가 기업을 주십시오. 기업을 주세요. 바사나 옥과 아모리랑 시온을 우리가 쳐서 멸하지 않았습니까? 그 땅을 우리에게 분배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실까요? 사실 오늘 말씀만 보면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는데 기뻐하셨는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설교를 넘겨짚어서 할 수는 없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어쨌든 최초 명령은 뭡니까?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결코 요단 동편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그런 부유함도 있겠지만 씨를 뿌리면 더 소출이 많고 뭐 요새도 영농을 아주 그냥 기계적으로 하고 좋은 비료를 쓰고 하겠지만 지력을 못 쫓아가거든요. 땅이 좋아야 소출이 많거든요. 땅이 좋아야. 그러면 가나안 땅이 그렇게 소출이 좋아서 가나안 땅인가? 물론 일부 지역은 아주 좋습니다. 그 대표적인 소출이 많이 나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 평야 그쪽입니다.
우리 나사렛 그쪽 지역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쪽이 가장 땅이 기름지다고 금방 가면 딱 느껴집니다. 그쪽은 보면 흙이 시커멓습니다. 아주 땅이. 그게 아주 우리 그 옛날 우리 공작할 때 하는 아주 그냥 차진 흙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좋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 땅이 거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 가나안은 넓지 않습니다. 넓지 않는데 그나마 쓸만한 땅은 더 없습니다. 조금만 가면 또 그냥 황량한 먼지가 일고, 조금만 가면 뭐 벌써 절벽 같은 게 있고, 조금만 가면 골짜기고, 전부 다 그 작은 땅에 골짜기 뭐 소라의 골짜기 전부 그런 데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그것이 사실상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나라 호남 평야 같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뭐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죠. 그럼 최소한 요단 동쪽은 하나님이 허락은 하시지만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르우벤은 장자 아닙니까? 장남인데 르우벤과 갓이 그들은 오히려 호조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힘이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상당히 좋은 조건이죠. 힘이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땅이 목축에 적합한 땅이라고 오늘 또 1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본적으로 생각하면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본래 목축입니다. 목축. 그래서 가는 곳마다 물을 푸고요. 농사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본래 아브라함이 저쪽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는 농사를 지었지만 이제는 이쪽으로 오면서는 목축입니다. 양을 기르고 또 목축입니다. 그러면 사실 호족군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공로도 있어요. 공로도 있어요. 우리가 뭐 집안에서 아들이 무슨 일을 하면 뭐 형은 좀 놀아도 그래도 형이 한 것 같잖아요. 장남이 한 것 같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냥 야, 네가 좀 해라. 동생들한테 네가 좀 해라. 이렇게 하면 큰형이 뭐 다 안 해도 큰형이 한 것 같잖아요. 르우벤도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라고요. 내가 장남인데 말이야. 내가 동생들하고 잘해서 전쟁을 했어. 그래가지고 그 아주 천하의 바산에, 이 바산이 참 좋은 땅이지 않습니까? 바산에 왕 옥도 내치고 아모리양 그 잔인한 아모리 시온. 이 아모리 족속은 엄청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친 큰 민족이거든요. 그 치러서 이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보면 이 호주권인데 이 조건이 좋으니까 이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가축이 많죠. 아주 풀이 많죠. 또 내가 전쟁을 해서 공로도 있죠. 그러니 하나의 발상을 하는 겁니다. 바로 건너가지 않을 테니까. 그래요. 그쪽 땅 달라고 안 할 테니까 이쪽 땅 주십시오. 사실상 우리는 소유가 있고 또 점유도 있죠. 점유도. 소유라는 것은 내 것이라 하는 거고 점유라는 것은 내가 그를 차지하고서 이제 머무는 거죠. 어떻게 보면 토지에 대해서 뭐 우리가 토지 공개념이니 이런 것들 기독교에서도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땅은 하나님 것이다. 소유는 인간에게 있을 수 없다. 인간은 점유만 한다. 네가 잠깐 가져 있어라. 그게 이제 토지 공개념인데 어쨌거나 땅은 하나님께 속한다. 우리가 기업이다, 분깃이다, 또 거기 상속이란 말이거든요. 그런 단어들이 다 가장 중요한 개념이 땅이거든요, 땅. 요새야 뭐 공장을 해서 무슨 뭐 지어가지고 하지만 옛날에는 그냥 땅이 주는 소산이 그냥 그 유일한 생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땅이 기업인데 사실상 땅은 철저히 하나님께, 소유뿐만 아니라 점유도 하나님이, 그게 내 거다 하고 무슨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제가 네가 쓰거라, 그 의식을, 그러니까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나님이 지정해 주는 그 땅인데요.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첫 번째 반응은 일단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같이 가데스 바네아를 떠올립니다. 너희들이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 르우벤 가사. 너희들의 속내는 뻔한 거 아니냐, 지금. 전쟁하기 싫다는 거고 두려워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옛날에 12정탐꾼 보냈을 때 보지 않았느냐. 그때 두려움이 핵심 아니냐, 두려움이. 뭐 현상에 대한 진단을 누구는 이렇게 하고 누구는 저렇게 하고 뭐 여러 말이 있지만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운다는 그 담대함이 없이 두려워하니까 그 두려움을 어쨌든 변명해 보려고 그런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내가 못한다 이러면 내가 두려워서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을 이제 모세가 떠올립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것을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하나님의 땅으로 보내겠느냐. 그게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12정탐꾼의 교훈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8절, 9절 그 밑에 에스골 골짜기, 에스골 골짜기가 바로 정탐했던 골짜기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전쟁에 가지 않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전쟁 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쟁도 제일 앞서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면, 정복이 완료되면 그때 돌아오겠습니다. 그때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말씀만 봐서는 이게 절반은 이해되기도 하고 또 절반은 또 이해되지 않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에 이렇게 적어봤어요. 하나님이 허용하신다고 복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한번 여기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또 연약함을 알고 속을 헤아려 주시기 때문에 간혹은 허용하시지만은 그것이 복된 것은 아니다. 어쨌든 지금 그 땅은 현재 우리가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 땅이 아니잖아요. 결국 그 땅은 그냥 흔적도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으로, 영원한 기업으로 남은 것은 아니죠. 그 당시에는 그 땅이 훨씬 좋았지만은,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돌아와서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이 두 지파에 또 므낫세, 에브라임 므낫세는 요셉의 두 아들이잖아요. 므낫세가 장자고 요셉이 차자인데, 그런데 또 하나님은 요셉을 더 귀하게 봤죠. 그런데 이 므낫세 절반, 므낫세 지파의 절반도 또 그렇게 요구합니다. 이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바로 오늘 말씀의 끝부분에 나오면 마길의 자손, 39절에 보면 마길의 자손, 마길은 이제 성경에 좀 등장하거든요. 마길의 자손이 길앗을 쳐서 거기서 아모레인을 쫓아냈다. 그러니까 전쟁에 주역을 한 겁니다. 이 므낫세가 전쟁을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을 주십시오 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 이렇게 흐트러지는 겁니다.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그들이 다 호조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호조권을 가졌어요. 좋은 조건을 가졌다고요.
가축이 많고 또 눈앞에 보이는 초지가 좋고 그리고 또 전쟁을 해서 빼앗았고 아마 어쨌든 전쟁에 큰일을 했을 거예요. 특별히 마길, 이 므낫세의 후손의 마길은 이렇게 이름이 올라가 있지만 사실상 르우벤 가치파도 그런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눠달라. 그래서 길르앗 땅이 최고 북쪽에 있거든요. 길르앗 땅이. 그러니까 그쪽은 므낫세 후손, 그러니까 마길 그쪽이 차지했으니까 그쪽은 므낫세 반지파에게 므낫세 절반이란 말입니다. 반은 므낫세 반은 이제 이쪽에 살고 반은 저쪽에 살거든요. 므낫세가 크게 차지합니다. 그런데 반은 이쪽에 반은 저쪽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간은 갓지파 그리고 그 남쪽엔 르우벤 지파입니다. 사실 뭐 갓지파도 이제 미약합니다. 거의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르우벤 지파도 육적으로는 장자지만은 거의 말라가는 꼬리같이 시들고 맙니다. 그냥 마른 줄기 있지 않습니까? 그냥 뭐 먹지도 못하고 못해 쓸데도 없고 목재로도 못 쓰고 그냥 시들시들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르우벤의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상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기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비뽑기로 주십니다. 제비뽑기는 뭡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헤아려셔서 공로를 헤아려셔서 하나님이 베푸신다면 그조차 하나님의 뜻이지 내 공로가 아닙니다. 우린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은사나 나의 달란트나 나의 어떤 열심이나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니까 그것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이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번 주 주일 설교가 뭐였습니까? 바로 백부장이 보낸 유대 장로들은 공로를 논했잖아요. 그 백부장이 회당을 지어줬다. 그리고 좋은 일을 했다. 그러니까 병 고쳐 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정작 이방 백부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우리 저에게 오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지만 내가 나가는 것조차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 앞에 나서는 것도 불가한데 어찌 예수님이 내게 오십니까?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 종을 낫게 하는 것은 전적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조건도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은사가 있다. 내가 어떤 달란트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걸 사용하신다. 그러면 그것을 사용하시면 맞습니다. 은사를 사모하라. 그 다음에 은사를 활용하라. 그런 말씀들 맞습니다. 그러나 은사를 사용하거나 은사를 활용하거나 은사를 주시거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전적인 뜻 안에 있는 우리 안의 관계입니다. 그건 2차적인 인과관계라는 것이고 1차적인 인과관계는 하나님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은 전쟁을 잘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이겼어.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그냥 더 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생각이 맞아. 내 생각이 맞아. 이렇게 되면 이제 인본주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섞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민수기 32장 32절에도 나오지만 기업이라는 거, 분깃이라는 거, 배분이라는 거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으니 너는 이스라엘 백성의 선민인데
신명기 7장 6절에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으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의 뜻을 시종 구하자. 어떤 과정에서 나의 어떤 원인과 결과에 그 인과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잠시 머뭇거릴 수 있는데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지족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지 내가 헤아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만하면 됐으니까 여기까지만 하도록 뭔가 이렇게 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계속 끌어올라가십니다. 계속.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은 끝까지 세우실 것입니다. 나를 세우시면 이제 하나님이 다시 내리신다. 절대가 아닙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나를 하나님이 이만큼 높이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나를 끌어내리실 거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끌어올릴 때 그 다음 단계가 또 은혜가 돼야 되고 그 다음 단계가 또 은혜가 돼야 된다. 내가 높아지면 이제 자꾸 내 공로를 헤아리는 버릇이 생깁니다. 그전에는 주님이 다 했다 하고 신학교 가는데 좀 뭔가 설교도 하고 또 뭔가 이렇게 해보면 내가 목회하는 줄 알고 내가 뭘 있는 줄 알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그게 뭡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은혜. 끝까지 하나님이 꼼꼼하시는. 그래서 그 마음이 오늘 귀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 눈앞에 좋게 보이는 것들이 항상 좋은 것만 아니다. 또 역으로 말하면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떤 여러 가지 연단과 시련과 환난 같은 것이 꼭 나쁜 것만도 아니다. 더 하나님께 바짝 붙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는 그런 것이다. 그것을 오늘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기업과 분기선 땅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요 그 땅을 하나님이 분배하심을 약속하시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이미 홍해도 하나님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바산 항옥과 아모리아 시온과 미디안과 다 쳐서 멸하게 하셨는데도 여전히 나의 공로를 헤아리고 내 눈앞에 그것이 좋아 보여서 내가 임의로 또 아버지의 땅을 원하는 이러한 아버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은혜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행위로 마치고 육체로 마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십자가지기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사랑하시고 안위하시고 헤아리시고 살피시고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것 기름진 것으로 복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 우리 또 가정에 또 연로하신 분들 부모님들 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